기도하고 찬양할까요? 자,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에 나온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쁘게 찬양해 볼까요? 나의 소리로 내려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2023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공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낮은 힘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 주시고 해방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에서 에스겔서 찾을 수 있으시죠? 에스겔서는 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겔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겔, 에겔단에서 겔 찾으시면 에스겔이 나옵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47장 1절부터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에데길에서부터 엘레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을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진팔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것을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해볼까요? 여자분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제 성령신 예배 드리셨나요? 네. 오, 멋있습니다. 자, 벌써 새해가 됐어요. 오늘은 2023년입니다. 다들 나이가 항상 먹으시고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 살이 줄어듭니다. 너무 좋아. 2023년 새해가 밝았고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는 분? 선교 맞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표어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중고등부도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선교를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선교. 선교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선교 알아요, 여러분? 선교가 뭐죠? 해외 나라.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흔히 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다, 천국갑니다, 이거 전하는 거를 통칭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도 어떻게 보면 뭐 내 옆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다른 나라 혹은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거 말고 저는 좀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한테 2023년 마라나타 중고등부의 표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 이곳 우리의 교회를 이루다. 왜 선교인지 알겠죠? 내가 선 이곳 우리의 교회를 이루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선 곳, 그것이 모두 우리의 교회를 먼저 이루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리절 기간 지나왔죠? 우리가 그때 배웠듯이 예수님은 그 땅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식민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소망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던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왜 사냐, 다 이렇게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갈 때, 억압받고 살아갈 때 그때 영웅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우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나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하면, 모르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알고 있다 하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저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 친구들은 흔히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남고를 나왔거든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남고 좋아하시네요, 진짜. 멋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저는 목사죠.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봐요. 야, 목사는 뭐 해도 되냐 안 되냐? 기독교에 진짜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예수님 진짜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 보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자랑 아닙니다. 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여러분 신문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뉴스 같은 거 보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막 힘들어하고 막 욕먹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뭔가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부모님을 욕먹게 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나 보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 2000년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 얘를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얘를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뭐 진짜 막 사람들 뭐 고통받는데 다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를 보니까 뭔가 그래도 좀 뭔가를 하시는 분이긴 한가 보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모여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요. 도와주어야 하고요. 격려해야 하고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저 사람들 모인 것을 보니까 뭔가 보는 내가 마음이 괜찮다, 즐겁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옛날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그때 이제 약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요. 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물이 흐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천척이 어쩌고 막 손에 줄이 어쩌고 무릎까지 쳤다가 머리까지 쳤다가 이런 게 나오죠. 좀 복잡해요. 그냥 읽기에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넘겨주세요. 자, 앞에 보이시는 이게 성전이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각형으로 있고 저 가운데 뭔가 좀 중요해 보이는 건물이 보이죠. 저 건물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저 건물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북쪽이 동쪽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물이 흘러나오는 이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오른쪽 아래가 동쪽이고요. 오른쪽 위에가 북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물이 동쪽에서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돌았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자, 흘러나가는데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저 사람 보이세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을 좀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처음에 저 노란 옷 입은 사람 발목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있고 헤엄치고 막 그렇게 갑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이제 발목 정도까지만 오는 물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허리를 넘어 아예 건너기 힘들 정도로 큰 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물부족 국가예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예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 부족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거를 인용해서 어디에 기사에 실렸는데 그것이 교과서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찾아보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하다라는 정확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적당히 많은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물론 이스라엘 가본 적은 없지만 아직 이스라엘은요 대체적으로 물이 조금 부족한 국가예요. 좀 사막에 조금 더 가까운, 완전히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에 좀 더 가까운 건조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좀 척박한 환경인 나라에서 저렇게 많은 물이 흘러나갔다. 약간 저 환상이에요. 저 환상인데 실제는 아니고 저렇게 물이 흘러나가면 갑자기 물이 이렇게 팍 많아지면 굉장히 생명들이 막 이렇게 새어나고 막 새싹들이 돋아나고 막 그런 일이 되겠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그냥 비 한 방울 비 한 번 싹 쏟아지면 다음날에 꽃들이 팍 무성하게 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보면요, 내가 돌아가니 방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쫙 흘러가니까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가서 아라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라바에서 내려가서 이 바다에 이르렀다 이 말은요, 사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해 아시나요? 알아요? 사해가 뭐예요? 소금 바다. 이스라엘에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 작은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봤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오거든요. 그 요단강이 어느 한순간 이제 막혀요. 그 막힌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거기는요, 다른 데보다 지대가 좀 많이 낮고 요단강이 흘러온 그 협곡이 있거든요. 그 협곡에 그 암석들에 염분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씻고 와서 여기서 쌓이니까 염분이 엄청나게 높은 호수가 형성되는데 거기를 이제 사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거기는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박테리아도 살기 힘들다고 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거기까지 흘러가서 그러니까 생명이 살기 조금은 가능성이 있던 그 사막 지형을 조금 지나가지고 생명이 살기 아예 어려운 그 사이로 들어가서도 그 사이마저도 바닷물보다 더 높은 염도의 물을 그 많은 물이 아예 덮어버려서 그곳이 고기가 많아지고 생명이 번성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본 환상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에 이르렀다가 허리까지 오고 에스겔을 덮어버리고 에스겔이 건너기도 힘들 정도로 큰 강이 되어서 나무를 키우고 죽어가는 바다, 호수까지 살리게 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바로 사해래요. 저도 가보지 않아서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해가 저렇대요. 진짜 바다는 아니고 큰 호수인데 뭐 저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막 아무것도 없고 물 안에도 아무것도 없대요. 저런 곳이 또 넘겨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 이 말 아니겠을까요? 저런 곳이 저랬던 곳이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손을 보면. 자,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요. 제가 찍은 사진 여러분 앞으로 좀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되게 자연 보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좀 이렇게 이런 데 딱 가서 보고 있으면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자신을 채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오세요. 자, 오늘 두 명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빠르게 요약하면 에스겔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요. 말씀 받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보는데 성전 알아요? 저기 성전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저기서부터 물이 쫙 흘러나와요. 근데 이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흐르는 작은 물이었다가 허리까지 오고 머리 덮고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 돼서 강이 되어가지고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이 사해 알아요? 사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스라엘에 있는 염분이 높은 호수예요. 그거를 덮어가지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만든대요. 빠른 이해. 됐죠? 자, 다음. 이 물이 에스겔을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척박한 땅들, 그거를 다 살리고 죽어가는 물, 사해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 그것이 흘러서 주변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저희 그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표 나오는 거. 자, 내가 선이 자, 둘 읽어보세요. 자, 다시 크게 읽어보세요. 자, 저기 내가 선 이곳 우리의 교회를 이루다 해서 선교입니다. 아시겠어요? 23년 표어입니다.
내가 선이고 우리의 교회를 이룬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쟤네들을 보니까 예수님 믿을만한 것 같다. 세상 아직 살만한 것 같다. 쟤네들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잘 모르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은혜를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채워지고 나야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그 주변의 땅들의 나무를 살리고 그것을 넘어서 정말 생명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바다까지 살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도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축구 학생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 있고, 웃게 해줄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 이곳, 여러분이 선 모든 곳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이 나를 넘고, 여러분을 넘고, 너를 넘고, 우리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함으로써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3년 우리가 새로 걸어가야 할, 우리가 목표로 정해야 할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선 이 모든 곳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희망을 얻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넘어서 세상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요, 설교 끝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봉헌이 뭔지 아실까요? 오, 역시 지민. 자, 들어보시면 보면 저희가 헌금봉투 있죠? 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헌금봉투와 헌금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와, 자, 꼭 강조하는 건 아니고, 꼭 강요하는 건 아니고, 꼭 많은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보면 나중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언제 한번 이 헌금 가지고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올해부터 저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을 함께 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시간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에스겔의 발목을 덮고 허리를 덮고 머리를 덮어서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되어서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살리고 죽어가던 바다까지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가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나온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돌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3년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그 모든 성 모든 곳들이 우리의 교회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마라나타 중고등 학생 여러분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딱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은 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년부 예배 가거나 어른 예배 갈 때는 아마 예배 끝나는 모든 것들이 축도로 끝날 것이니까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했어요. 자,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2023년 새로운 해가 밝았으니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말고사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중고등부에 새로 들어오는 진주현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초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중1 친구 다음 주에 오면은 우리 같이 환영해 줄 수 있죠? 아,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2023년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요, 영광교회가 아니고 강화도에 있는 화이트하우스라는 곳입니다. 무섭겠다. 와. 자, 주소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지 모르겠지만 주소도 카톡으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일치는 2023년 1월 27일부터 28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참석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 지금부터 일정을 잘 조율해주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저번주에 혹시 신년 기도 제목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오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별로 모여서 그 신년 감사 기도 제목부터 작성해 주세요. 이상. 하게 안것 같습니다. 네?